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이렇게 대해 주시는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만난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고 또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숙에 이르는 신앙을 그 특징을 1장에서는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장에 가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장인 오늘 말씀에 와서는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겸손히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 성숙한 사람의 지표인 그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다투는 일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좀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툼의 대상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과 다툰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화면 올려주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여러분이라는 게 한 믿음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절에 가면 믿음의 가족의 신분에 대해서 형제자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 다툼과 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왜 다툼이 생기는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그렇게 연애하다가 이제 마침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젠 정말 평생토록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사랑만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희망하고 결단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야말로 하니문, 그 꿀같은 잠깐의 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파티 is over, 이제 파티는 끝났고 그때부터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 현실은 대부분 다툼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어느 철학자는 인류를 또 인류의 역사를 그냥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그냥 사람들 간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라고 이렇게 설파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정말 갈등 가운데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말도 하지 못하는데 말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그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 갈등을 이루는 첫 경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투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왜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영어에 보니까 어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본문 보니까 이 싸움을 컨플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질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냥 갈등, 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을 지금
다툰다, 싸운다라는 것으로 번역해 놨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부부간의 다툼이 더 심각한 그런 삶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필요하고 어머니 학교도 필요해서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좀 듣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 16기인가요? 다녀오신 이유성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 보낸 아버지 학교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고 강구를 하시고 아버지 학교 출석을 독려하였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문용환 장로님과 권유로 또한 저희 커피 브레이를 함께 공부하는 이경 권사님의 격려에 힘입어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먼저 수료하신 분들이 왜 열성적으로 성도들에게 참여를 권유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 아버지 학교는 산속하는 동안 시간마다 그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지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 하루하루의 주제와 말씀들이 반드시 제게 필요한 말씀들이었고, 내어주신 숙제들도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왜 이제껏 그렇게 못 살았는지 무지한 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학교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를 허락하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비록 불완전한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형제들의 진실하고 솔직한 나눔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고뇌하는 모습들을 엿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제 경험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금방 잊어버리며 쉽게 포기가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신뢰를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좋은 아버지를 넘어서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학교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헌신하신 선배 형제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기는 알고 또 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르쳐 주는데, 근데 배우자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역ገብ관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그냥 가정이 굉장히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아버지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아내가 늘 하는 얘기였대요.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고 그냥 좀 속이 상하더니만,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강사들이 얘기하는, 월 아내로부터 듣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님이 전해주신 얘기 듣는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냥 들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그냥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더욱더 이렇게 아버지 학교나 또 어머니 학교나 또 영성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냥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더 큰 갈등은 뭔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욕심, 그것이 나를 지금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왜 나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나? 하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자신과의 갈등이 어쩌면 우리 이웃이나 형제자매들과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갈등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은 그건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기쁜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사람들과의 다툼, 비방 이런 것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다툼과 비방과 갈등일진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의 종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4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의 소유욕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다투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지금 TV나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커머셜로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아니다. 끈질기게 우리한테 지금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전도 첨단의 가전제품들을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러한 소유를 향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베이비 얘기를 했는데, 베이비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엄마의 젖이에요. 자기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충족시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그냥 갈등이 생겨서 그냥 와 물어버리고 자기의 불만을 그냥 터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이비스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그것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툼으로 이끄는 욕심은, 그것은 쾌락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이죠. 4장 3절 말씀.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인생을 인조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때를 부릴 정도로 쾌락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욕망이 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욕구,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민하는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고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힘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힘을 소유하면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만함일 텐데,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인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힘을 갖고 싶어하고 무언가 되고 싶어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살인을 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욕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욕망을, 우리의 결과는 다툼만 일으킬 뿐 결국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허망한 삶으로 그렇게 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갈등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사장 10절 말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평화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다툼을 피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피하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은 어디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만약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했다면 악마를 물리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악마를 물리칩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라. 다른 말로 하면 악마는 유혹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는, 유혹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악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깁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너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다투는 걸 좋아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시작될 적에 한쪽에서 은밀하게 소리칩니다. 결코 양보해서는 안 돼. 초장이 닥지 못하면 끝내 너는 계속 잡히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 지금 지면 안 돼. 양보하지 마.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작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이군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 후반 11절 말씀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가운데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내 본심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험한 말을 할까? 왜 상처 주는 줄 알면서도 내가 멈추지 않고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려 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 되면 이것이 사탄의 속셈이거나 악마의 속셈이 되거나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그냥 자기의 욕망이 그냥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멈추지 않고 파고 이래까지 그냥 계속해서 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요, 사탄의 속아 넘어간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악마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속셈을 알아차리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을 피하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갈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속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속초에서 며칠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서 머물는가 마땅치 않아서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구미령 지사님의 남편인 이상호 교우님께서 회사에 콘도가 있다고 그 콘도를 이렇게 빌려주셨어요. 속초 근처에 있는 양양에 있는
그런 콘도였는데, 새로 진 콘도인데, 그냥 정말 저희가 진에게는 가분할 정도로 새로 진 호화스러운 시설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콘도였습니다. 아, 그 콘도 참으로 아주 좋은 콘도인데 하면서 이렇게 소문난 콘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며칠 머무르게 됐다는 것을 안 우리 와이프의 친구가 마침 자기 교회, 우리 교회를 하면 공동체죠. 자기네 순 모임에 수련회를 거기 근처에서 양양에서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어서 휴일을 껴서 1박 2일로 그 순 모임을 양양에서 갔는데, 저희는 뭐 결혼식이 10월 9일이었으니까 끝나고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콘도를 갔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양양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해서 너가 여기 있다니까 그냥 만나고 가려고 하면서 하룻밤을 더 거기서 머무르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내의 친구의 남편은 그렇게 저하고도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부부간에 서로 아니까 반갑게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더 그들은 예정이 없이 연장했기 때문에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가는데도 왜 가지를 않지?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남편은 자기는 내일 일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목요일도 근무해야 되는데 목요일을 쉬었는데 금요일마저 쉴 수가 없어서 남편은 가야 된다 그러고, 아내는 자기는 더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초에 있는 다른 지인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친구인데 눈치를 주면서 가주수면 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가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자기 결혼 28주년이고 또 이 속초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혼 28년 전에 신혼여행 왔던 이곳 생각하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초창기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냥 멀리 신혼여행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와서 지냈는데, 지금은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죠. 남편은 판사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 로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금 자기는 결혼 28주년을 앞두고 크게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된 경위를 이제 남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다가 좀 이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걸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그런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치료해 줘야지.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남아있고 또 함께 지내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기념일이 되는 그 모레에 남편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계속 남아있고 남편은 그냥 돌아갔지만 결혼 기념일 애니버서리 파티를 여기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남편을 오라고 불렀더니 남편이 그냥 새벽같이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그냥 이벤트를 해줬어요. 웨딩 애니버서리를 축하하는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서프라이즈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부부간에 더 그냥 애틋한 그런 정을 나누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큰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괴로웠는데, 오늘 이것에서 우리가 다 진정으로 화해해야 되고 신혼의 기쁨을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이 있던 부부를 치유해 줬는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얼마 후에 우리 부부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다투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다른 부부의 갈등을 치유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게 뭔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투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지만, 제가 이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그냥 잠자리에서 깨면 그냥 생명의 삶 큐티지로 묵상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그냥 큐티 묵상으로 매일 새벽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 시간 갖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길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그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긴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평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뭔가 다툼이 생긴다면, 갈등이 생긴다면, 그중 누군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의 소지가 생겼고, 그리고 그 다툼이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툼을 피하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고매한 고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이 기억나요. 그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거의 부처님 수준 됐다라고 존경할 만한 분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 중에서 다른 물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이제는 다스리는 것 같고 한데, 아직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명예를 얻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기를 아주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기사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다툼과 분쟁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겸손한 자는 복을 주시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꾸 교만해지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결국은 꼬꾸라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왜 다툼이 오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는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그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은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서로 남을 섬기며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다른 면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도 하고 더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심지 못하고 다투고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나를 낮추는 겸손한 가운데서 다툼을 피하고 남을 높이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리고 평화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